오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시리즈를 여러 차례 한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아의 하나님. 오늘은 신묘망측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단어 없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그런 단어로 묘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묘망측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의 뜻은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오늘 구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기이한 빛, 이것이 바로 신묘망측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라이트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밝은 빛으로서 환영하는 것이지요. 헬라에 보니까 슈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묘망측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이한 빛을 경험하니 바울이 악독하게 한량없는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사울의 청년이지요. 그가 율법주의자로서 그 어두움의 빛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자 중에 핍박자이고, 정말로 자기가 고백하던 게 개인 죄수 중에 개인 죄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 의기양양하게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체포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이한 빛, 하늘의 빛을 보고 나서 그가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꿔지게 되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는 이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박해한 자였지요. 특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마땅히 여긴 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려는 중에 이 기이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무서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이 기이한 빛을 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봄을 통해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로서 율법만 알았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이 삼으셨으면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전에는 어두워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죠. 아름다운 덕을 바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1년 365일 지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로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대형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그분의 또 문제점이 세상에 드러남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세상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직도 내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지요. 어두움의 세력이 맡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생기가 넘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기쁘다고 찬송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이 맡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어둠의 마크가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지요. 그러므로 그 상처가 치료돼야만이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데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투기한다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잘못돼가지고 한강대학교 퐁당과를 가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투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과거로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그 상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하라도 돈이 최고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지. 바로 이것은 그분 속에는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그것이라도 얻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을 맡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거꾸로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래지는 것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고 데려오도록 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우리를 고치지 못하였나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는 금식과 기도로 묘사합니다.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를 치료해야만이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간단한 기도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간단한 기도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들을 많이 겪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 과정에 어린 시절에 새엄마로부터 걸레통으로 얼마나 맞았는지 청년이 되더라도 장년이 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신경쇠약증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몇 번이고 자살까지도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가서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의 마음의 상처가 생각이 나는데 떠오르는데 내 서엄마가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나를 그렇게 때리는 것들은 그 어머니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구나. 왜냐하면 전 남편이 너무나도 폭행해가지고 너무나 괴롭고 그런데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가 셋이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했는데 바로 이 목사님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전 남편으로 낳은 자녀가 3명이고 또 이 목사님의 형제 남매가 3명이고 6명이잖아요. 6명과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 식구들을 꾸려나가는데 그 살림이 너무나도 벅차니까 막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애들을 막 패주는데 걸레통으로 패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괴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늘에서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새엄마도 왜 너를 때리려 하느냐. 바로 그렇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때부터는 그 새엄마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증오했고 미워했고 막 저주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지고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환히 열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마음에 평화하고 용서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쭉 하면서
그리고 나서니 그때부터 이분이 신경쇠약증에 이 우울증병이 완전히 치료되고 지금은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동안 어두운 세력들, 자기의 마음의 상처, 그 쓴뿌리가 계속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쓴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이제는 요단강에서 올랐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빌리같이 내리고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이요,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보고 막 떠오를 때 기도하면 울게 되지. 그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친밀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제는 그걸 멈추도록 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분의 이름을 막 하늘에 들리는 거예요. 2번, 3번 좀 들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 그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그런 모습이지.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때에 펑펑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력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그럼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이 많고 더 늙어서 울게 되는데 어떻게 울을까요? 어떤 분은 암으로 울게 되고 어떤 분들은 풍으로 울게 되는 질병으로 울게 됩니다. 지금 그냥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고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신묘망측한 귀한 빛이 나를 비춤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때로는 들음을 통해 지혜가 생기게 되고 말씀을 자꾸 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입술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므로 통해서 저분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네.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저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신묘망측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그냥 우울에 빠지게 되고 교회 왔더라도 그냥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언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뭔가 엉켜진 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죄와 그 상처가 치료되면요. 화해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운 성도지. 교회 왔어도 뭐 찬송 기쁘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냥 언제나 우울에 빠지게 되고 언제나 그냥 저녁 굶은 시어머니 같은 모습이 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가 먼저 말끔히 휘쳐져야 됩니다. 하여간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누구를 미워한 죄, 누구를 싫어한 죄, 누구를 증오한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이런 죄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 울고 그러면서 내가 막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치유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환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6.25 때 태어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훌륭하신 목사님이 근데 6.25 때 태어났을 때 너무나 이제 괴로웠고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한 번 술을 드시다면 봄에 술을 먹으면 농사는 끝난대. 농사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든 농사를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데 강원도에 사시는데 소양댐 옆에서 사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너무나 술만 먹고 일도 안 하니까 막 아버지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싸운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형이 보니까 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건데 나갔는데 어디로 나가냐면 소양강으로 나갔답니다. 거기서 그냥 빠져 죽든지 말든지 가고 싶으면.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지더래. 집이 돌아오니까 이제 형이 자기를 믿게 봤는지 큰 형이 너 이리 와. 이 여사가 이리 와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버지 대들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집에 지존인데 말이야. 얼마나 형이 막 때리는지 사정없이 막 죽을 만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은 청년이고 자기는 학생이니까 야, 너 내일부터 교회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형이 교회 나갔을까요? 형은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듣는 말이에요. 야, 교회 나가면 사람이 좋아진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그때는 학생이죠. 교회 나가라고. 안 나가면 죽어하는 바람에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도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보니까 막 그 수련회인가 뭔가 참석했대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된 것처럼 저는 요즘에 어떤 분이 유명한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저 판교회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 하시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전사님으로 부임했답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 통해 들었지. 야,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 됐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분이 잘 예수 믿고 그 아버지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이라도 모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동안 벌금 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라도 다 팔아서 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화합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정권이라고 하는 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전상회를 부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비록 나이는 조금 있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실패와 절망과 눈물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더 귀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